갈라디아 교회에 가장 문제가 되는 사건은 복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계속 그 사람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더 힘을 받고 이제 교회가 왕성하게 되어지고, 이것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래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이다.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 이거죠. 이걸 믿는 자에게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또 다른 사도들은 할례자의 사도로, 곧 유대인의 사도로 세우셨다. 그리고 주님이 지상명령을 내린 것도 이 일을 너희의 성읍에서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이게 예수님이 복음의 가장 주요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모든 교회가 우죽순처럼 생겨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노력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선행으로 되어진 것도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어진데 그네가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또 참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했던 것을 완전히 소방수의 역할을 하는 자가 나타났다 이거죠.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믿음으로서 그렇게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서 하나님께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된다. 율법을 행해야 된다. 이런 자가 나타난 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 유혹을 받아서 교회가 수라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부랴부랴 편지를 써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겁니다. 오늘 그 갈라디아의 모든 내용들의 핵심적인 그 내용, 이것을 짚어주신 겁니다.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 이 말씀을 15절부터 주어진 겁니다. 15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힘쓰고 애써서 우리는 그래도 다른 민족보다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그랬지 않느냐. 본래 우리 유대인이 그렇다. 그러면서 이방인은 이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를 구별시키지 않느냐. 그런데 본래 다 나도 여러분도 그렇게 유대인으로서 출발했지만은 율법을 행해서 의로운 줄 알았는데 율법을 행해서 의로워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되어진다라고 16절에 가르쳐 줬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율법의 그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요,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이게 나오죠. 오직 단 하나밖에 없는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16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예수로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16절에서 계속 이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예요.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이것을 부정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고아를 막론하고 아무리 어떤 유식하고 대단한 삶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졌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믿어요? 죄인으로서 저주받고 심판받고 죽으면 끝난 줄 알았더니 죽어서 또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느냐 이거예요. 과거에 유대인들이 믿었던 율법을 열심히 믿어서 착한 일을 해서 내가 거기에 간다,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죄인이 의로워진다, 그게 아니다 이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무엇을 믿느냐? 나는 죄인이요,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우리 인간의 죄값을, 과거의 사람과 지금의 사람과 앞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사실을 믿을 때,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해 주셔서 죽었으므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죽었으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자체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구나, 나의 구세주가 되는구나, 나를 죽음에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으니 당연히 나의 구원자가 되는 거죠. 그걸 믿는 자에게 이 사람은 우리의 죄값이 다 해결됐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의로워진 거예요. 여러분, 빚이 100억이 있다고 봅시다. 내 힘으로 갚을 수가 없어요. 온 집안 식구를 다 동원되더라도 갚을 길이 없다 이거죠. 수백 년 동안 아무리 먹지 않고 몸을 입힌다 할지라도 집안 전체 다 동원되더라도 해결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걸로 억압되고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와서 모든 그 빚을 다 갚아줬다 이거죠. 갚아주면 그걸 믿는 자에게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믿지 않은 자에게는, 갚아줬더라도 믿지 않은 자에게는 본인 자신이 억압을 받고 죄인이 되고 잘못됐다고 하면서 참 비참하게 사는 거죠. 그걸 악용해서 야, 너 이거에 저거에, 왜? 갚아줘서 자기는 그 사람한테 돈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습더라 이거죠. 정말 안 가르쳐줬나? 뭐 이렇게 보니까 똑같더라 이거죠. 그러면서 이거 하라 저라 예의하고, 우리 그 빚을 갚아줬다는데 무엇을 갚아? 누가 갚아? 막 그러면 그렇지. 그 큰 돈을 누가 갚아줘? 그 사람이 나를 더 놀이객감으로 삼기 위해서 갚아줬다고 했지. 이런 식으로만 나가버린다면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미 해결해 줬음에도 믿지 않냐므로. 그래서 전해준 사람에 의해서 말을 듣고 완전하게 믿음으로써 나는 당신과 이제는 내가 채무자로서 당신에게 말을 들을 이유가 없다. 왜? 아무개가 내 빚값을 다 갚아줬지 않느냐? 나는 당신과 끝났다 하면서 확실하게 선포하고 그 말을 믿음으로 자유를 얻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거죠.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 빚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이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구세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다 이거죠. 내가 빚을 갚아서 내가 해방된 것이 아니라 내 빚을 갚아준 자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서 네가만 갚아야 된다 그렇다면 누가 갚겠느냐? 한 사람도 갚을 수가 없다 이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수없이 말씀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늪에 빠졌어요. 죄의 늪에 빠져서 거기서 허버적거리고 나오려고 아무리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같이 빠져 죽어가면서 내가 당신을 다 건져내겠다가, 그러면 여러분 누가 믿겠어요? 그걸 믿는다 할지라도 되겠습니까? 안 되죠. 내가 당신들을 다 건져내겠다 하면서 모든 걸 다 건져내는데 알고 봤더니 빠지지 않는 자가 밧줄을 던져서 잡으라고 하고 건져내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을
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 주셨으므로 이걸 믿는 자는, 여러분 밧줄을 끌어당긴 자는 따로 있어요. 그런데 잡는 자는 내가 잡는 거예요. 우리를 죄값을 위해서 다 지불해 주신다는 따로 있어요. 그러나 그 사실을 믿는 것은 각각 본인이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건 어마어마한 180도로 달라지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계속 16절부터 이 반복적인 것이,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가 어렵게 되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어렵다함을 얻었고 율법으로 행위가 아니다. 이 내용이 계속 반복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서 4장까지 연결되지는 그 내용이 모두 어렵다함을 얻고 어렵다함을 얻었느니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믿어야만 어렵다함을 얻게 해주시느냐, 이건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게 하다가 죄인으로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켜야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20절에 그 유명한 2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이미 죽었다, 이거죠.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이 법을 선포하신 거예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3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고 행해야만 된대. 이런 불교는 전적인 자기가 행해야만 된다고 하고, 모든 세상 종교는 행함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만이 믿음으로. 믿음을 우리는 빼놓고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죄를 어렵다함을 얻을 죄도 없어요. 첫째도 믿음으로, 둘째도 믿음으로, 셋째도 그 이상도 모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어렵다함을 얻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모든 것을 상속자로 우리가 되어진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내용을 흔들 자, 이게 아니라고 한 자, 이것은 저주를 받는다. 우리 1장에서부터 가르쳐 주신 걸 들었잖아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이 복음만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1절 다시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시느니라. 만약에 율법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죽으심이 헛수고다, 이거죠.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헛죽음이다, 이거죠. 보람 있는 죽음. 내가 죽음으로 많은 사람이 살게 된 거 정말 얼마나 보람 있고 흐뭇하고 감격스러운지. 근데 헛되게 죽었다라고 하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되지 않고 모든 세상의 죄인들을 살리시는 기쁨의 소식이요, 감격의 소식이요. 우리가 정말 죄의 저주 아래서 살다가 우리가 은혜 아래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너무 감격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 축복을 찬양하며 살고 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